로마서 1장 오늘은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후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첫 절인 그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요.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자신을 소개한 후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초보자는요, 좋은 결과에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조건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50년도에 우리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발생했었죠. 당시 전라도에 여수에서 목회를 하셨던 송량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5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 청년들이 목사님 댁을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는 침입하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송량원 목사님은 졸지에 2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아픔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의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 목사님께서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며 9가지의 그런 감사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일이었습니다. 또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주일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비는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헌금을 했던 액수는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와 같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정말 크기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송 목사님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도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두 아들이 떠나보낸 다음 주에도 감사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벗어날 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모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경적인 침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또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이 약한 그런 지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에도 이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당시의 로마는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부패하였고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본고지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구별된 성도로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구별된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을 것이고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얻었고 즐거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또 즐거울까요? 선물을 받을 때일까요? 휴가를 갈 때일까요? 아니면 보너스를 받을 때일까요? 사도 요한은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때를 다음과 같은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는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믿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줄 때 하나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준의 작은 죄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진 범위를 지금 어느 범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 세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온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 그런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온 세상이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이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볼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고 또 온 세계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이 빠르게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는 동안에 바울에게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은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 바울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도 날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사무엘 대언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 읽어보셨죠? 예. 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대화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인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갔던, 목록에 들어갔던 그 기도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기도 목록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만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지체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체들의 문제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또 어리석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냐면 기도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의 힘을 믿었기에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한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성장해 온 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침례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다른 지역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힘과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반경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 다른 교회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중보 기도로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의 기도 목록에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곳에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강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보았던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함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원함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왜 괴로워하시냐?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또 하나님께 단절된 그런 관계가 예수님에게는 두려웠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어떤 기도였었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작은 원함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그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문 11절에서부터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반드시 봐야 하는 그런 매우 강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안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무지무지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이와 같이 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만 함께 교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 지체가 안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지체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묻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바로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영적 선물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있는지,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가서 영적 선물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자,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선물들이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뭐 기적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뭐 타언어들,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선물들을 바울이 나누어주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 선물들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 선물들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 선물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영적 선물들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앞서 영적 선물을 주기 위해 로마로 가기 원했다라고 했던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울이 바로 영적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선물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선물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희가 굳게 세워진다라고 11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바로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선물들을 통해 그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영적 선물들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교회도 영적 선물이 소개되어 그들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가진 그런 믿음과 동일하게 공통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적혀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다라고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회심자를 얻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 안에서 걸으면 주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껏 막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열망했던 바울의 로마 여행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사탄이 막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막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막혔던 것은 아마 사탄이 막았거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은 둘 중에 어떤 측면에서 더 비중을 두고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았었다. 또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인은 누구입니까? 네, 그리스어를 배우고 또 그러한 문화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바리인은 누구입니까? 네, 바바리인은 그리스어를 공부하지 못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바리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전에 나타난 네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그런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란 갚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저기 지옥에 가고 있는 그 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해달라고 주님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의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거룩한 명령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쳤었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일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불만과 불평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지금 겪는 문제로 우리가 낙담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선물들로 인해 교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튼튼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영적 선물들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